9월 25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다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쭉 증언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서 현실의 고난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약속의 성취의 지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키고 현재의 고난과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죠.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에게 구름같이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줘. 그 11장에서 보여주었던 증인들의 삶의 특징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하나님께서 장차 미래에 허락하실 영광을 기대하면서 현재와 영원을 바꾸지 않는 선택을 하죠. 그래서 믿음을 잘 지켜내는 인생을 삽니다. 그것이 첫 번째였고 뭐냐면 약속 성취의 지연을 경험했죠.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에 대해서 이루신 것을 보지 않았지만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충성된 분이시고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을 이겨내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런 삶을 산 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들을 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증인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다. 이걸 두 가지씩 이야기하는데 1절에는 버려야 할 것 두 가지가 나오죠.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 운동선수들이 시합에 나갈 때 본문에 무거운 것을 다 해체하죠. 최대한으로 몸을 가볍게 만들고 얽매이기 쉬운 것, 혹시나 이렇게 넘어질 수 있도록 뭔가 걸림돌이 될 만한 거 다 이렇게 내려놓고 가잖아요. 이게
그 이야기이죠. 모든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의심과 회의인 것 같아요. 믿음의 반대급부인 의심과 회의가 들면 내 믿음의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하죠. 느낌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의심과 회의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 얽매이기 쉬운 것은 쉽게 넘어질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될 만한 거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불신앙인 것 같아요. 결국 불신앙은 불순종을 낳게 되고, 불순종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만드니까 결국 신앙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불신앙 때문에 넘어지는 인생, 무너지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벗어버려야 한다. 의심과 회의를 벗어버려야 되고 불신앙을 벗어버려야 한다. 대신에 반드시 챙겨야 될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인내죠. 경주를 시작하면 끝까지 경주를 마무리해야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려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인내죠. 경주는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니죠. 경주는 힘든 거예요. 경주를 완주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경주를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는 이유는 나보다 다 잘할 때, 비교하게 되면 내가 제일 못할 때, 어차피 내가 경주를 끝까지 해도 나는 꼴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쉽게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내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될 거고, 두 번째로 챙겨야 될 게 있어요. 그게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두 번째로 챙겨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긴 그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즉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주목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자. 현실의 상황을 보지 말고 그 현실의 상황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을 주목하고 왜 주님을 바라보자고 이야기를 했냐면 주님이 바로 인내함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2절에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건 아직 있지 않은 거죠.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이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이 본문을 보는 이 히브리서의 대상자들에게, 즉 신앙을 갖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현실의 고난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실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준비하실 영원한 영광과 바꾸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바꾸지 않는 선택을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것을 바꾸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한다. 그래서 3절에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너희 현재 상황을 보고 낙심해서 포기하지 않으려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려면 포기함 없이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갔던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쉽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아무 일도 해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잖아요. 즉 나만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닌 거죠.
나만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실의 고난 속에 있고 약속의 성취의 지연을 경험했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지 않았냐.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그 현실을 다 이겨내면서 살았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증인이 된 것 아니냐. 이 생각을 하라는 거죠.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나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던 증인들이 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왜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너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할 인내합니다.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건 이 인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내게 인내함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내가 잘 견디는 사람이 되도록 날 만들어주는 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꿋꿋하게 견고하게 힘들고 어렵지만 잘 견디어 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인내가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의지를 동원해야 돼요. 내 의지를 동원해야 인내함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간구와 그 기도에 응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잘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고통이 없이 고난이 없이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는 사람,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오히려 고통과 고난을 내 의지로 견디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기쁘시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믿음이 흔들려 버려서 인내함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현재가 아닌 이것보다 더 좋은 영원을 생각하면서 의지를 동원해서 인내함으로 그것을 견딘 사람을 하나님이 똑같이 대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차별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라. 의지를 동원해서 이 현실을 인내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힘을 내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똑같은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주셨던 가장 좋은 분. 그게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최고의 인내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또 십자가를 통과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오늘 본문의 수신자였던 이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고난받고 힘들 때 우리는 왜 나만이라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잘 지켰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인내함이죠. 이 인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야 돼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내야 하는 거죠. 이 힘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최고의 모델이 되어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죠. 현실의 고난을 성도와 교회는 어떻게 통과하는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통과하는 거고요. 똑같은 어려움과 똑같은 고난을 통과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보고 통과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의지를 동원해서 뜻을 정해서 힘을 내어서 인내함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것에서
실패가 없었으면 좋겠고 또 이것에서 갈등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현실의 고난이 커지면 사람들이 하지 않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끝까지 싸우지 않는 거죠. 끝까지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해버린다는 뜻이죠. 너희가 지금 그러고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너희가 지금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징계를 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죠. 즉 쉽게 말하면 고난을 받는 자. 고난을 받을 때 징계를 받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라. 쉽게 생각하지 말라. 또 하나는 뭐냐면 낙심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6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징계하신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상황으로 바꿔주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이 고난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았을 거다. 다시 말하면 고난에 대한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포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해서 이겨내야 할 것이다. 이것 하나와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받는 징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의도가 있는 고난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고난은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주는 고난이 아니라 그를 더 강하게 만들고 그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그를 더 성장시키고 그를 더 훈련시키는 목적이 있는 어려움이라는 걸 지금 상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잠언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고난을 줄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를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해줄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들이 포기할 때까지 그냥 놔둘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해요.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의 목적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징계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벌 받을 만한 일을 해서 받는 걸 징계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들이 고난받을 만한 원인을 제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징계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징계를, 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 징계를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8절에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면 그런 것 주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고난과 징계는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손흥민 선수예요. 손흥민 선수를 누가 훈련시켰냐 하면 그의 아버지였던 손정웅 씨가 훈련을 시켰죠.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는 아버지가 훈련시킬 때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피하고 싶었고 너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항상 훈련을 할 때마다 그리고 정해진 훈련이 끝나지 않으면 휴식이 없는 거죠. 끝까지 그 훈련을 다 소화한 다음에 시간이 12시가 넘어도 새벽 시간이 되어도 끝까지 그 훈련을 다 마친 이후에 그날 훈련이 다 마무리되고 쉼과 안식을 취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대요. 다시 말하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손정웅 씨가 했던 훈련은 굉장히 혹독한 훈련이었던 거죠. 그런데 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유가 뭐냐 하면 더
강한 선수가 되게 하기 위해, 더 잘하는 선수가 되게 하기 위해 어떤 선수와 비교해도 흔들림 없이 우위에 있는 선수가 되게 할 목적으로 그 일을 한 거죠. 그러면 그 목적은 사랑이 없는 목적일까요? 아버지 손정홍 씨가 손흥민 선수가 훈련한 다음에 항상 했던 것이 있다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근육을 풀어내는 마사지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아버지가 직접 다 해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이 없이 그냥 주는 고난이고 징계였다면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목적이 있고 사랑이 있어서 더 강한 선수, 더 잘하는 선수, 더 성장하는 선수, 더 성숙한 선수, 더 훌륭한 선수, 비교 우위에 있는 선수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훈련을 아들에게 시켜준 거죠. 이것과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너희가 힘들고 너희가 피하고 싶고 너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고난도 허락하신다. 그걸 오늘 본문에 징계라고 표현한 거죠. 되게 중요한 건 손흥민 선수에게 그런 혹독한 훈련을 시켰던 것. 만약에 손정홍 씨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 정도는 아닌 거죠.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현실의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나?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가?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을 수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됨에 대해서 다 물음표를 찍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더 강하게 하려고, 더 성숙하게 하려고, 더 성장하게 하려고, 더 온전하게 하려고, 더 비교 우위에 있는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를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도전하는 거죠. 우리도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혹독하게 나를 훈련시켰던 우리 선생님들. 그때는 참 밉고 그때는 참 그 순간이 어려웠는데 이제 그 순간이 다 지나고 나서 그게 얼마나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언제 그것을 모르냐면 그 고난의 한 중간에 있을 때, 한참 훈련받고 있을 때는 그건 잘 모르는 거죠. 그 훈련이 다 끝나고 그 훈련이 다 지나가야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훈련이 다 지나면 너희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거다. 그런데 그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은 그걸 모를 수 있어.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짜 그렇지 않다는 걸 너희가 이해하고 알아야 돼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생각하지 않는 징계는 사실은 고난인 거죠. 그게 그냥.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 징계를 아는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훈련으로 다가오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고난을 이해하는 생각도 달라지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 자세와 믿음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느니라. 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의 한가운데, 고난의 한가운데에서는 그것이 전혀 즐겁지도 않고 그것이 굉장히 슬프고 피하고 싶은 일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다 지난 이후가 되면 달리 생각하게 될 것이다. 아까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 시간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 유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은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 1절에 경주가 나오잖아요. 경주를 완전히 끝낸 사람에게 주는 상이 있죠. 그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믿음의 경주를 완전히 끝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열매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인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전히 끝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그 운동 경기,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은 우리에게 충분히 그 시간이 고난이 될 수 있다. 또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 경주로 밀어넣으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다 지나게 되면 달리 생각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때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당한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함께 나눴지만 꼭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인내. 이 인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를 동원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버티는 것. 이것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과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사람들은 이 고난을 고난이라고만 생각했잖아요. 피하고 싶은 거.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 거. 그런데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기를 이 고난은 너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 너희를 더 성숙시키기 위해, 너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주는 훈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손흥민 선수와 손종홍 씨 이야기를 했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을 내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피하고만 싶다.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두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훈련의 과정이구나. 이 기간이 지나면, 이 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겠구나. 그것을 기대하면서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